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세상에 기독교 외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난을 받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그럼 살인자, 강간범, 또 묻지마 살인범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잖아요. 왜? 같이 살면 선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사람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한테 도전을 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만 듣네? 그러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너도 가야지.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은 하늘색대로 아름답고, 달은 달대로 아름답고, 해는 태양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죠. 다 아름다워요. 땅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그런데 하나님이 본성이 악한 분이라면 이 창조할 때 전부 다 검정색과 붉은색을 썼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늘은 검고 땅은 붉고 나무도 붉은색으로 쓰고.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삐뚤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옷 입은 것만 봐도 대충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성품대로 옷을 입거든요. 헤어스타일 한 것만 봐도 그 사람은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아세요? 이렇게 외모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그걸 다 알아봐요.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아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이 사랑이 아니고 그럼 누가 사랑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주신다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겠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믿고 제발 하나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지옥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도 되지만 너희 세상을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권력을 갖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에 올라가요. 왕에 올라가서도 자기에게 도전한 사람은 형제고 삼촌이고 또 아무리 충신될 신하라도 자기한테 도전하는 게 조금만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게 왕들이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한테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 마라.
가방도 갖지 마.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3년 끝에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나와 이렇게 같이 3년을 다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의 삶에 다 성경 구절 찾아서 넣어놨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자의 삶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부족한 게 없더이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잠잘 것 걱정도 안 하고 병들 걱정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다 나아버리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파서 기도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아프지도 않아. 배가 고프지도 않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그게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세상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 길로만 가라. 진리, 참되고 바른 거,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치는 게 인생을 참되고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거다. 근데 참 교회가요,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 교회 왜 나오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시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생활 구원, 가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다 해주시고 죽어서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이루셔야 돼요. 마음의 천국 이루는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마음의 천국 이루시고 교회에 가도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도 세상 생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진리, 이게 참되고 바른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고 죽어서도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려고는 첫째, 너를 부인해라. 너 그 세상 지식 아무 쓸모없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 성경에서 가르친 지식으로 이제 살아라. 그 다음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 가정에서 가정의 사명,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 남편은 남편의 사명, 아내는 아내의 사명 짊어지고 가. 힘들다고 벗지 마. 모든 인간은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야 돼. 자식은 자식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돼.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면 내게 기도해라. 성경이 가르치면 구하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든지.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에 써놨어요. 빈궁이 도둑같이 많으니라. 가난, 빈궁은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가난이 도둑같이 많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가요. 설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요?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듣자마자 마귀가 복음,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다 잊어버린다. 여기서 설교 들은 거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 배우면은 교회 다녀도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배워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성경 공부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나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믿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교회 가는 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안 된다니까요. 꼭 성경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야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명 짊어지고 교회 오면 교회,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짊어지고 또 집사는 집사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사랑받고 존경받지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해, 그 사명을 감당 안 해, 그러면 어떤 가족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사명.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직장에 가면 사장으로서 과장으로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데 고난이 따르죠. 고난 안 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다 내려놔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너 짊어지고 날 따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이 됐죠. 한 명은 안 따랐어요. 가룟 유다. 망했잖아요. 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안 따랐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따른 거예요? 안 따랐잖아요. 이 따르라는 말씀은 그냥 뒤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낮춰서 나귀를 가져라. 나귀를 탔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요, 야, 백마 가져라, 좋은 거 끌고 와, 그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시고 한번 모여 설교하시면 몇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러시는데도 나귀 가져라. 그래서 나귀 타셔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하나님 300만 원이라도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잘 쪼개가지고 가정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림해서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 타는 사람이, 친구들은 전부 다 500만 원씩 700만 원씩 1000만 원씩 타는데 나는 이게 300만 원 이게 뭐야?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이래. 아니,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이래. 이렇게 불만 불평으로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높은 것, 모든 사람은 높은 데만 쳐다봐요. 하지 마세요. 높은 데 쳐다본다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낮은 데 보세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몸이 교통사고로 나갔고 하반신에 못 서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 그런 사람 보세요. 하나님, 나는 두 다리로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 분 보세요. 하나님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낮은 걸 보고 사시면 지금 현재도 행복해요. 높은 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높은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성인이 돼서 20년, 30년 했는데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가능성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높아질라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해져 갖고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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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줄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헤롯 왕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속국으로 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신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훈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큰 교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우리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먹고 사는 거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왜 먹을 것이 부족한 줄 아느냐? 왜 생활이 부족한 줄 아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욕심 많은 인생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